할렐루야. 네, 매일매일 주님의 은혜 가운데 사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바랍니다. 오늘 말씀의 제목을 의식적으로 선택하라 라고 정했습니다. 이 말씀의 회복의 세 번째 원리인 의식적으로 선택하라, 이 말씀의 제목을 통해서 은혜가 있기를 바라고요. 회복에는 총 8가지의 원리가 있습니다. 그 8가지 중에 오늘은 세 번째인 의식적으로 선택하라 라는 말씀으로 오늘 나눌까 합니다. 며칠 전에 친구가 왔는데요. 저희 친구가 와서 이제 개척교회 하는 모습을 함께 나누고 은혜를 나누고 또 이야기하기도 하고 또 그 친구의 삶을 듣고 같이 기도하기도 했습니다. 저는 친구가 와서 이제 오는 김에 바로 교회로 돌아오지 않고 바로 밑으로 버스 정류장에 내리자마자 밑으로 내려가서 또 동백을 보여주면서 우리 교회가 있게 한 그 나무를 400년 된 나무를 보여주고 또 좀 걸어와서 기도 의자라고 그래서 저희들이 이제 기도하는 의자가 있는데 그 기도 의자를 보여주고 또 그러면서 앞으로 수년 뒤에 짓게 될 성전의 자리도 보여주면서 여러 가지 이야기를 하게 되었습니다. 그러면서 제가 그 성전을 바라보면서 이야기한 것은 지금 우리의 상황이나 우리의 모든 것을 볼 때 전혀 가망성이 없다라고도 이야기를 했습니다. 조건도 그렇고 상황도 그렇지만 그 땅 자체가 이미 아직은 전혀 그런 기미가 보이지 않기 때문에 그런데요. 그러면 제가 그 친구에게 뭐라고 말했냐면 어차피 내 힘으로는 안 된다는 거죠. 여기까지 온 것도 내 힘으로 온 건 아니지만 어차피 그것도 내 힘으로 되는 것이 아니고 그래서 아무것도 보이지 않는다라고 제가 고백을 했습니다. 그러면서 제가 이어서 고백한 것은 아무것도 보이지 않기 때문에 해볼만 하다라고 얘기했습니다. 왜냐하면 철저하게 거기에는 나의 노력이나 나의 수고가 아니라 하나님의 강한 오른손이, 하나님의 강한 선한 손이 인도하셔야만 하기 때문에 그렇게 고백을 하게 되었는데요. 내가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하시는 것, 하나님의 손에 이끌려서 모든 과정들을 왔던 것을 고백하면서 그 순간도 하나님이 하시겠다라고 고백을 했죠. 참 이렇게 고백하니까 되게 멋져 보이지 않습니까? 그렇죠? 멋진 고백 같죠? 내가 한 게 아니라 하나님이 하셨어요. 그리고 어차피 아무것도 안 보이기 때문에 나는 여기서 나의 한계를 알고 하나님이 하실 거니까 참 멋진 고백이죠? 그런데요, 그 멋진 고백이 며칠이 안 가는 거예요. 며칠이 안 가면서 그렇게 오래가지 않는 걸 경험하게 되었습니다. 왜냐하면 며칠이 지나면서 그 고백은 그 고백대로 또 다른 삶의 자리에서 또 다른 고민에 빠지게 되었는데 그때는 포기하고 싶은 그런 생각이 들기 때문입니다. 무엇을 포기하고 싶었냐면 내용은 이렇습니다. 어제 우리가 교회에서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청소년 자아회복 그룹을 이제 시작을 했고 3주째 모임을 가졌습니다. 그런데 내 눈에 보니까 전혀 제가 예상했던 예상대로 가지도 않고 제가 기대했던 것도 전혀 되지도 않고 이것을 봐도 안 되고 저것을 봐도 안 되고 이거 뭘 봐도 회복의 기미는커녕 가망성도 보이지 않는 이런 걸 보게 됐어요. 좀 답답하더라고요. 당최 어떻게 해야 될지도 막막하고 이런 모습을 보게 됐습니다. 그러면서 저는 그걸 보면서 3주째가 되면서 어제 저녁에 고민하게 되면서 감정적으로 낙심하게 되면서 이거 포기해야겠다 그런 생각이 들었어요. 이거 굳이 에너지만 낭비하는 것 같고 계속 해야 되나? 이런 생각을 하게 되면서 포기해야겠다. 아니 실제로는 마음속에 이미 포기하고 겉으로는 다음으로 보류합니다. 이렇게 전화해서 말씀을 드릴까? 이렇게 생각을 하면서 마지막으로 이제 아내와 이야기를 해야지. 그리고 이제 그에 대한 생각을 나눠야지라고 생각을 하고 이제 아내와 이야기했는데요. 이야기하면서 그때 저는 또 다른 시각을 하나 보았습니다. 그건 뭐냐면 왜 하나님이 그 어린아이들을 우리 교회에 인도하셨을까라는 것입니다. 왜 그들을 우리 교회에 인도하셨을까? 왜 그들을 우리 교회에 인도하셔서 회복의 시간을 그들을 갖게 하셨을까? 무엇을 위해서 그렇게 하신 걸까? 하나님의 마음은 어떤 마음이길래 그들을 우리 교회에, 바로 그 청소년들을 우리 교회에 인도하시는 걸까라는 것입니다. 저는 지난 주만 해도 당당하게 부모님에게 이렇게 얘기했어요. 잘 모임이 안 되는데 계속 해야 될까요? 부모님이 그렇게 얘기할 때 저는 뭐라고 말했냐면 지금 뿌리는 씨앗은 바로 보이지 않습니다. 앞으로 한 40년 뒤에 나올 수도 있습니다. 40년 뒤에 저는 이 세상에 없을 수도 있고요. 그 아이는 이제 중년이 돼서 살아갈 텐데 그때 바라보고 저는 합니다. 라고 했지만
일주일 지나고 나서 보니까 제 마음이 그 마음이 아닌 거예요. 다시 낙심하게 되고 다시 포기하게 되고 그런 마음이 들더라고요. 그런 가운데 깨닫게 되는 것은, 느끼게 되는 것은 과연 주님이 원하시는 마음은 어떤 마음일까라고 하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과연 주님이 이 시간에 그 아이들을 통해서 또 그 아이들을 이곳에 보내는 그 이유는 뭘까라고 하는 고민을 하게 되었습니다. 과연 포기하는 게 나을까? 포기하는 게 옳은 것인가? 보류한다고 말해주는 것이 옳은 것인가? 라고 고민을 했는데 어떤 결정을 해야 될 상황이 되었고 그 결정에 대해서 고민하던 중에 그리고 그 상황 때문에 기도하던 중에 오늘 말씀이 떠올랐습니다. 오늘 말씀하고 우리가 읽었던 요한복음 13장 1절 말씀. 6월절 전에 예수께서 자기가 세상을 떠나 아버지께로 돌아가실 때가 이른 줄 아시고 세상에 있는 자기 사람들을 사랑하시되 끝까지 사랑하셨다. 제 마음속에 다가왔던 말씀은 끝까지 사랑하셨다. 자기 사람을 사랑하셨는데 끝까지 사랑하셨다. 저는 이 말씀을 보면서 무슨 생각이 들었냐면요. 무슨 마음이 들었냐면 왜 예수님은 끝까지 사랑하실까라는 겁니다. 다른 행동도, 다른 표현도, 다른 무엇인가도 있었을 텐데 왜 굳이 끝까지 사랑하실까라는 의문이 생겼습니다. 여기에는 결국 의식적으로 선택했다라고 하는 내용을 담고 있는 거죠. 예수님이 사랑하시는데 의식적으로 선택했다라고 하는 사실이 보입니다. 무엇을 선택했냐 하면 자기 사람을 끝까지 사랑하는, 사람 사랑하는 것을 끝까지 보였다는 것인데요. 지금 예수님의 상황은 굉장히 급박한 상황입니다. 예수님의 상황은 지금 목숨이 왔다 갔다 하는 상황이고요. 좀 있으면 이 모습이 끝나고 나서 6월절 전, 또 때는 6월절 전인데 보통 6월절이 아니고 예수님이 십자가를 지어야 하는 특별한 6월절 전에 또 지금 좀 있으면 최후의 만찬을 하고 세례독식을 하고 그리고 나서 나가서 겟세마네 기도를 하고 나면 그 다음에 해야 될 것은 붙잡혀 가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지금 상황은 굉장히 급박한 상황인데 이 급박한 상황에 예수님은 자신의 목적을, 자신이 오셨던 보내주신 하나님의 목적을 이루기 위해서 예수님이 선택하고 하는 모습은 뭔가 봤더니 그것은 세상에 있는 자기 사람들을 사랑하시더라라는 것입니다. 그것도 끝까지 사랑하시더라라는 거죠. 저는 저의 삶을 보면서 또 예수님의 삶과 비교해 보면서 과연 예수님의 이러한 모습과 나의 모습이 얼마나 다른가를 보게 됩니다. 나는 예수님처럼 하나님의 자녀들을 사랑하는 이 마음이 끝까지 의식적으로 사랑하고 있는가? 아니면 나는 다른 것을 선택하고 있는가? 라고 하는 생각을 하게 됐습니다. 우리 주님은 이제 마지막의 때가 되었다는 사실을 아셨어요. 그래서 자기가 세상을 떠나 아버지께로 돌아가실 때가 이른 줄 아셨다라고 얘기합니다. 너무나 잘 알고 있는 상황이죠. 지금 내가 뭘 하고 어떤 모습으로 살아가야 될 거라는 것을 아는 상황에서 그리고 그 십자가를 지고 가야 될 상황이라고 하는 그런 조건도 급박한 상황이라는 걸 아시면서도 그 안에 굳이 안 넣어도 굳이 하지 않아서도 될지도 모를 그것은 결국 자기 사람들을 끝까지 사랑하시는 이 모습이라는 사실을 보면서 나의 모습과 예수님의 모습이 이렇게 다른 모습을 갖고 있구나. 나는 과연 어떤 선택을 하고 있었는가라고 하는 생각과 반성과 뉘우침이 있게 됐습니다. 여기서 끝까지라고 하는 말은 그 시간적인 의미를 말하는 건 아니에요. 여기서 끝까지라는 건 뭐냐면 사랑의 깊이를 얘기하는 건데요. 헬라어로 에이스텔로스라고 하는 이 말은 끝까지 영원토록 그리고 결정적으로 충분히 깊이라는 거죠. 깊이. 자, 이후의 말씀이 만찬과 세독식이었고 그 모습에서 보면 예수님은 자신의 깊은 사랑을 그대로 예수님의 최대한의 사랑을 그대로 보여준 것을 보여주는데 제자들의 발까지 씻어주면서 제자들의 사랑을 끊임없이 쏟아붓는 그런 모습을 보게 되는데 결국 그것은 의식적인 선택이라는 거죠. 예수님의 사랑은 결국 의식적으로 그것을 선택했다라는 것입니다. 이 잔을 나에게서 옮겨달라고 기도하는 그 예수님이 기도하고 있는 것은 바로 이런 사람을 사랑하는 것을 선택했다라고 하는 사실을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에서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럼 우리는 과연 어떤 선택들을 주로 할까요? 우리는 이런 의식적인 선택들을 주로 할까요? 아니면 반대로
의식의 반대말은 뭐겠습니까? 무의식이겠죠. 의도성이 없는 무의식적으로, 무의도적으로 선택하는 것이 더 많을까요? 저는 묵상을 하면서 내 삶의 모습에 상당히 많은 부분이 무의식적으로 선택하고 있구나. 내 마음속에 생기는 그것에 따라서 자연스럽게 선택하고 있는 것이 아닐까, 이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주보에 보시면 회복의 1, 2, 3원리가 이제 나오니까 그것을 한번 보시면서 보고자 원하는 것은요. 그러면 우리는 어떤 선택들을 하고 있었는가? 라고 보면 첫 번째는 내가 내 인생의 주인이라고 생각했던 것입니다. 내가 내 인생의 하나님이라고 생각하고 판단하고 선택했던 것이 우리의 잘못된 또 무의식적으로 흐르는 선택이라는 사실을 보게 됩니다. 내 인생은 나의 것. 노래도 있죠? 내 인생은 나의 것. 그런데 나를 그냥 가만히 있게 해달라는, 내 인생은 내 거니까 건들지 말라고 하는 노래 가사도 있는데요. 자, 그것이 과연 옳을까? 아니요. 그렇지 않은 것을 우리 너무나 잘 알지요. 내 인생은 내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것이고 내 인생의 주인은 하나님이라는 것이고, 그래서 내가 문제에 봉착했을 때 그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힘이 나에게서 나오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나의 주인이기 때문에 하나님에게서 나와야 한다라고 하는 사실을 보게 되었습니다. 1원리를 한번 같이 보실까요? 같이 읽겠습니다. 회복의 1원리. 나는 하나님이 아닌 것을 깨달았습니다. 나는 잘못된 일을 하려는 나의 성향을 관리하는 데 무력하며 나의 생활을 관리할 수 없게 되었다는 것을 시인합니다. 두 번째 우리의 잘못된 선택은 그 하나님을 바라보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그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여전히 내가 할 수 있어. 내가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분명한 회복의 2원리는 말합니다. 뭐냐면 같이 읽을까요? 나에게는 하나님이 계시고 나는 하나님께 소중한 존재이며 나를 회복시킬 능력이 하나님에게 있다라는 사실을 진심으로 믿어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나에게 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에게. 내 인생의 주인은 내가 아니라 하나님인데 그 하나님이 나를 바라보고 있고 나는 그 하나님을 의지하고 마음을 다해 진심으로 그를 향해야 한다라고 회복의 과정 안에서 두 번째 과정은 바로 그런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즉 나는 무력하고 하나님은 능력 있고 나를 돌보실 거라고 하는 사실, 바로 이런 희망의 단계를 우리가 보게 되는데요. 그리고 우리가 보고자 하는 세 번째 잘못된 선택은 여전히 그럼에도 불구하고 1원리, 2원리의 모습을 가지고 우리가 깨닫지만 그러나 여전히 우리는 무의식적으로 판단하고 있는 것은 무의식적으로 선택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세 번째 원리를 한번 같이 보실까요? 그리스도의 돌보심과 주관하심에 나의 전 삶과 의지를 의식적으로 맡기기로 결정합니다. 자신이 무력한 존재이고 하나님을 진심으로 의지한다는 것을 알면서도 바로 우리는 하나님을 보려고 매우 노력한다 할지라도 결국 우리는 무엇인가에 빠지게 되는데 그것을 놓치게 되면서 자연스럽게 내가 쳐다보게 되는 것이 있는데 그게 뭘까요? 내가 하늘을 쳐다보지만 하늘을 계속 쳐다보고 있는 것이 아니라 고개가 점점점 숙여져서 땅을 쳐다보고 있는 것처럼 나의 시각이 바뀌어지는 것이 있다면 과연 무엇일까요? 내가 바른 선택을 하는데 나를 무의식적으로 선택하게 하는 이 장애물이 있다면 어떤 것일까? 자, 첫 번째는 교만이라는 것입니다. 학자들이 수년간 오랜 시간 동안 연구를 하고 고민을 하고 그래서 연구 결과를 발표할 때 우리는 그것을 그렇구나, 맞다라고 말하기보다는 그게 과연 될까? 그게 가능할까? 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우리는 그것을 판단할 때 뭘로 판단합니까? 나의 상식 수준으로 판단합니다. 그게 되겠어? 그게 가능할까? 또 내지는 나는 아직 준비가 안 됐는데요. 나는 아직 못하겠는데요. 라고 말하는 것 자체도 교만이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두 번째는요. 죄책감이라는 것입니다. 너무 부끄러워서 하늘을 볼 수 없어요. 하나님께 도와달라고 하기도 너무 죄송해요. 그동안 너무나 많은 약속을 했는데요. 다 어겼어요. 이제는 요청하기가 면목이 없어요. 이렇게 말하는 분도 있을지도 모르겠습니다. 죄책감이라고 한다면 여러분이 이런 죄책감 때문에 하나님을 볼 수 없을 때 하나님도 그 죄책감을 보시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그것을 씻어주기 위해서 그 죄책감을 바라보고 계십니다. 세 번째는 두려움인데요. 이 두려움은 아이들은 높은 곳에서 뛰어내리기를 좋아해요.
그래서 점점 더 높은 고단으로 올라가거든요. 올라가면 뭐가 생길까요? 두려움이 생겨요. 두려움이 생기면 밑에서 아빠가 이야기합니다. 괜찮아, 뛰어내려봐. 내가 아빠가 잡아줄게. 이렇게 얘기하거든요. 그런데 아이는 네 하고 뛰어내리나요? 아니요. 낮은 계단은, 자기가 할 수 있는 계단은 괜찮은데 좀 더 올라가다 보면 아이는 못하겠어요, 안 되겠어요 라고 얘기하거든요. 그러면서 뭘 잡냐면 옆에 있는 손잡이라든가 무엇인가를 있으면 잡게 돼요. 그런데 여러분, 그 아이가 잡는 건 뭘까요? 그 아이가 잡고 있는 건 손잡이를 잡고 있는 걸까요? 실제로 그 아이는 두려움을 잡고 있는 것입니다. 두렵기 때문에. 만약 두렵지 않다면 손잡이를 잡을 필요가 없지요. 그냥 뛰면 되니까요. 네 번째는 염려입니다. 걱정이라고 표현할 수 있는 염려인데요. 삶 속에서 어떤 문제를 발견할 때 마음속에서 생기는 것이 있습니다. 어떻게 하지? 잘 될까? 안 되면 어떡하지? 이런 말들이죠. 우리가 많이 들었던 말 중에 걱정도 뭐예요? 팔자라는 말도 있습니다. 또 걱정이 뭐예요? 태산이래요. 걱정도 팔자고 걱정도 태산이라고 하는데 이런 걱정을 해결하기 위해서 우리가 할 수 있는 방법은 과연 뭘까? 가장 무엇을 할 수 있을까? 걱정에 대한 설문조사에 보니까요. 우리가 걱정하는 것의 40%는 결코 일어나지 않는다고 그러죠. 들어보셨죠? 30%는 이미 일어난 일이에요. 그러면 12%는 나와 상관없는 일이에요. 10%는 사실이든 상상에 온 것이든 병에 관한 것이든 별로 영향받을 필요 없는 것들이에요. 그럼 뭐 남았어요? 몇 퍼센트 남았어요? 8% 남았거든요. 근데 그 중에 4%는 우리 힘으로는 어쩔 수 없는 거예요. 그럼 나머지 이제 4% 남았죠? 4%는 우리가 바꿔놓을 수 있는 것들이에요. 그럼 우리가 여기서 100% 중에 우리가 고민하거나 걱정할 만한 것이 몇 퍼센트나 있을까요? 실제로는 없어요. 실제로는 있다고 해도 한 4% 우리 힘으로는 어쩔 수 없는 바로 그런 것을 고민할 수 있겠죠. 그런데 대부분이 벌써 90% 이상이 나와 상관없는 고민거리이고요. 나머지 4%는 우리 힘으로 어쩔 수 없는 것 또는 4%는 내가 바꿀 수 있는데 아직 못하고 있는 것. 즉 8% 정도, 많아야 8% 정도밖에 안 된다는 거죠. 자, 그러면요. 문제가 있습니다. 문제를 해결하고 싶어 합니다. 그래서 문제에 집착합니다. 하지만 먼저 해야 될 것이 있습니다. 뭘까요? 먼저 해야 될 것은 결정이라는 거예요. 문제가 있으면 그 문제를 그냥 어떡하지가 아니라 어떻게 해야겠구나라고 결정을 내는 겁니다. 이사를 가야 될까 말아야 될까 가야 될까 말아야 될까 이게 아니고 이사를 가야 될 상황이 되었다고 하면 이사를 가기로 결정을 하는 겁니다. 그러면 그 다음에 뭐예요? 결정을 했으니까 어떻게 갈 것인가를 과정을 생각하죠. 어느 쪽으로 갈 것인가? 어느 크기만큼의 집을 구할 것인가? 또 어떤 방법으로 할 것인가? 융자는 어떻게 받을 것인가? 또 이런 하나하나의 행동들이 문제 해결할 수 있는 과정들이 있죠. 이사를 갈 것인가 말 것인가 가야 되나 말아야 되나 이게 문제가 아니라 거기에 우선적으로 해야 될 것이 있다면 그건 결정하는 것입니다. 어느 집에 들어갑니다. 집에 들어가는데 집에 들어갈 때 어떤 생각할까요? 집에 들어가야 될까 말아야 될까 들어가야 될까 말아야 될까 이것은 바로 염려에 지나지 않습니다. 내가 왜 여기 앞에 있죠? 문 앞에 왜 있는 거죠? 그건 문 열고 들어가고 싶어서거든요. 근데 그 생각은 까맣게 있고 이거 문 열어야 되나 말아야 되나 열어야 되나 말아야 되나 이것은 필요 없는 걱정과 염려라는 거예요. 그러므로 결정할 것은 뭐냐면 바로 문을 열고 들어가면 또 다른 문제들이 있기 때문에 그것들을 하나하나 해결하고 또 풀어갈 것을 또한 결정하고 결단하고 가야 된다는 겁니다. 문제가 있으면 그 문제를 해결하고 싶다면 거기에는 우선적으로 해야 될 것은 결국 결정을 보고 그 다음에 행동하는 것입니다. 다섯 번째는요, 의심이에요. 난 믿음이 없어요. 나는 믿음이 떨어졌어요. 이렇게 표현하는 분들이 있습니다. 많이 들어봤는데요. 거기에 이렇게 말하는 사람들의 바람은 뭘까요? 나는 믿음이 없어요. 나는 믿음이 떨어졌어요. 그냥 이렇게 끝낼래요? 라는 생각인가요? 아니면 그래도 한번 해보고 싶어요? 라는 생각일까요? 어느 걸까요? 해보고 싶은 생각을 할까요? 실제로 그 마음의 표현은 뭐냐면 나는 믿음이 떨어졌어요. 끝이에요. 더 이상의 의도가 없어요. 더 이상의 바람도 없어요. 생각은 있어요. 그러나
그것을 하기 위해 방금 말씀드렸던 결정이나 문제 해결을 하기 위한 이런 것들을 선택하진 않아요. 단 그냥 믿음이 없어요. 떨어졌어요. 그렇게 해서 인정하는 거예요. 나는 이 정도 여기에 있어요. 라고 거기서 딱 멈춘 얘기밖에 안 돼요. 성경에 이런 얘기가 있습니다. 한 아버지가 있는데요. 예수님 앞에 와서 자기 아이를 고쳐달라고 얘기합니다. 예수님이 네가 믿으면 내 아이가 고침을 받을 것이다 라고 말합니다. 그럴 때 그 아버지는 정직하게 말합니다. 주여, 저는 의심이 많지만 믿기를 원합니다. 저의 믿음 없는 것을 도와주십시오 라고 말합니다. 내가 믿나이다. 나의 믿음 없는 것을 도와주소서 라고 마가복음 9장에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때 그 아이가 나왔습니다. 믿음이 없다라고 하는 것에서 멈출 것인가? 아니면 그 다음 결정, 믿음이 없음을 인정하고 고백하고 또 손을 내밀고 도와달라고 할 것인가? 이것이 문제이고 그것이 바로 의심을 이겨내는 방법인데요. 저는 이 5가지 교만, 죄책감, 두려움, 염려, 이 의심이라고 하는 이 5가지가 이 의식적으로 바른 것을 선택함에 있어서의 걸림돌이 된다고 했을 때 공교롭게도 재미난 사실은 이 5가지의 공통점이 하나 있습니다. 이 5가지가 서로 말은 달라요. 교만이고 죄책감이고 두려움이고 염려고 의심이라고 하는 서로 다른 것들인데 이 5가지의 공통점이 있습니다. 공통점이 무엇일까요? 어떤 것이 공통점일까요? 그건 바로 그것이 어디서 나오느냐는 것입니다. 어디서 나올까요? 이 5가지가 어디서 나올까요? 내 마음에서 나오는 거죠. 내 마음에서 교만이 나오고 내 마음에서 죄책감과 두려움과 염려와 의심이 나온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결국 내 인생의 내 삶의 주인이 하나님이야 라고 말하면서 내 목이 하늘을 향하다가 점점점 고개가 떨어져서 땅바닥을 보게 되고 어느새 나는 바른 선택, 의식적인 바른 선택을 하다가도 어느새 나도 모르게 무의식적으로 내가 선택해왔던 익숙한 바로 그 모습으로 다시 가고 있다는 거죠. 이것은 다시 1원리로 돌아가면 결국 나는 또 무력하다라는 사실을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 앞에 나는 또 무력하다는 사실을 보여주고 있는 거예요. 바른 선택을 하려고 하지만 결국 무의식적으로 바르지 않은 선택을 하고 있는 내 마음의 문제들을 보게 되죠. 이것을 깨닫게 된다면 이런 무의식적인 선택이 아닌 의식적인 선택이 있어야 합니다. 의식적인 선택, 과연 그것은 어떻게 할까? 여기에 이 4가지의 것들이 있습니다. 이 4가지의 것들을 보면 바로 우리가 어떤 의식적인 선택을 하고자 하는가라고 하는 것인데요. 첫 번째는 하나님의 아들을 내 구원자로 영접하는 것입니다. 미래의 나의 삶의 모든 것들을 그래서 하나님 앞에 맡기는 것이고 하나님의 아들에게 맡기는 것인데요. 하나님의 아들을 내 구원자로. 두 번째는 하나님의 말씀을 내 삶에 무엇으로 삼을까요? 기준으로 받아들이는 거죠. 말씀을 기준으로 받아들인다는 것이고요. 또 하나님의 뜻을 내 삶의 전략과 목표로 하나님의 뜻을 나의 의지가 아니라 하나님의 뜻을 내 삶의 전략과 목표로 받아들이고 그것을 해나가려고 하는 것이고요. 그래서 마지막으로 하나님의 능력을 내 힘으로 나의 능력으로 받아들인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능력을 하나님의 파워를 내 파워로 받아들인다는 것입니다. 선택은 의식적으로 하는 것입니다. 내 문을 열 것인가 말 것인가는 의식적으로 열고 의식적으로 닫을 수 있습니다. 내가 무의식적으로 가만히 있으면 문을 잡은 나의 손에 힘이 들어가지 않습니다. 문을 열려면 힘이 들어가라고 하는 의식을 갖고 명령을 내리고 팔이 움직여야 하듯이 의식적으로 나가는데 이 의식적으로 나가는 이런 모습을 우리는 위에 4가지의 모습으로 우리는 볼 수가 있습니다. 이것은 과연 또 어디서 나올까요? 이건 어디서 나올 거예요? 이것도 역시 우리 마음에서 나옵니다. 하나님이 주신 것을 받아들이고 의식적으로 선택할 때 이 4가지가 나옵니다. 내가 무의식적으로 가만히 있을 때 5가지가 내 마음속에 나가듯이 내가 의식적으로 하나님을 선택하게 되면 바로 그때그때마다 하나님을 선택하게 되면 나도 모르게 이것이 하나님의 뜻이었는지도 모르는 사이에 의식하게 되었을 때 이것을 문을 열 수도 있고 안 열 수도 있다는 사실입니다. 우리는 순간순간 많은 고백들을 합니다. 어떤 것들은 하나님에게 향한 하나님을 바라보는 고백일 수 있습니다. 그런데 어떤 고백은 나도 모르게
무의식적인 고백이 할 수 있다는 거죠. 내 삶의 전체를 하나님 앞에 의식적으로 다 드리기는 어렵습니다. 또 그것이 가능하지도 않습니다. 왜요? 우리의 모습은 많은 부분에서 내가 모르는 무의식적으로 계속 선택하고 있기 때문에 그것을 내가 의식하면서 바꾸는 겁니다. 계속. 내 몸에 까만색이 주로 있다면 까만색인지도 모르고 자연스러웠는데 이제는 어떻게 해요? 그것들을 하얀색으로, 파란색으로, 빨간색으로 여러 가지 내가 원하는 색깔로 어떻게 해요? 색칠해 나가는 겁니다. 흰 도화지가 있습니다. 흰 도화지를 보면서 멋진 도화지야. 끝입니까? 거기에 뭘 해야 멋있는 그림이 나오죠? 의도적으로 그려야 멋있는 그림이 나오는 거하고 똑같다는 거죠. 다시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 말씀을 한번 돌아가 보겠습니다. 누가 이런 모습으로 살아가고 있습니까? 이런 의식적인 선택을 누가 하고 계신가요? 그 우리 예수님이라는 사실입니다. 우리가 5가지의 우리의 마음에서 나오는 이런 것들을 우리가 무의식적으로 선택하고 있다면 그러나 예수님은 우리와 달리 이 4가지 것들을 가지고 우리 같으면 굳이 하지 않아도 됐을 것 같은 그런 상황에 자기 사람들을 끝까지 사랑하시는 그런 사랑의 모습을 봅니다. 인성의 모습을 가진 예수님이 겟세마네 기도에서 이렇게 기도합니다. 할 수만 있거든 이 잔을 내게서 옮겨달라고 말합니다. 왜요? 왜 그럴까요? 예수님도 그것이 힘들다라는 것을 알거든요. 하지만 거기서도 의식적으로 선택합니다. 그러나 아버지의 뜻이라면 합니다. 의식적으로 선택합니다. 이 4가지 것, 하나님의 아들을 내 구원자로 영접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내 삶의 기준으로 받아들이고 하나님의 뜻을 내 삶의 전략과 목표로 받아들이고 하나님의 능력을 나의 능력으로 나의 힘으로 받아들이는 모습을 우리는 예수님에게서 볼 수가 있습니다. 예수님은 의식적으로 선택하신 분입니다. 하나님의 삶을, 하나님의 말씀을, 하나님의 뜻을, 하나님의 능력을 바로 의식적으로 선택한 모습인 것을 우리는 보게 됩니다. 이런 모습이 저와 여러분에게 충만하기를 바랍니다. 그때 순간순간마다 우리가 나도 모르게 무의식적으로 흘러가고 있는 나의 선택을 멈추고 깨닫고 멈추고 또 내가 하나님 앞에서 그런 모든 문제 앞에서 무력하다는 사실을 알고 그 다음 바로 하나님의 것을 선택하는 그런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바랍니다. 예수님처럼 우리도 그렇게 살 수 있습니다. 예수님의 모습이 우리에게 모델이 되었기 때문에 하나님은 그 예수님을 우리에게 모델로 주셨기 때문에 바른 선택을 의식적으로 할 수 있도록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을 도와주십니다. 왜요? 하나님은 우리의 하나님이시니까. 하나님은 우리의 주인이시니까. 내가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그런 모습으로 살아갈 수 있도록 우리를 도와주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러한 모습이 저와 여러분에게 충만하여 매일매일 순간순간 모든 문제들마다 여전히 무의식적으로 선택할지라도 그러나 의식적으로 선택해 나가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아멘. 사랑의 하나님, 오늘도 우리에게 말씀 가운데 임하셔서 우리가 무의식적으로 선택하는 가운데 예수님처럼 의식적으로 선택하는 모습을 보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예수님이 나의 모델이 되어주시고 나의 삶의 기준이 되어 그 모습대로 우리가 살아가려고 합니다. 내가 어느 부분에서는 하나님의 뜻 안에서 의식적으로 선택하였는데 또다시 어느 부분에서 하나님을 향하지 않고 무의식적으로 선택했음을 고백합니다. 주여 이 시간 기도합니다. 우리의 마음이 내 안에서 이루어지는 이런 모든 것들이 장애물들이 멈춰지고 또한 회복되고 성장하여 하나님의 것을 고백하며 나아가는 우리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의 아들을 구원자로 영접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내 삶의 기준으로 삼고 하나님의 뜻을 내 삶의 전략과 목표로 받아들이고 하나님의 능력을 나의 능력으로 나의 힘으로 받아들이는 그러한 의식적인 삶을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이제는 자기 사람을 사랑하시되 끝까지 사랑하시며 그러한 삶을 의식적으로 선택하신, 그래서 의식적으로 선택하여 십자가의 길을 가게 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과 그 아들을 보내셔서 우리의 모델이 되게 하신 아버지 하나님의 크신 사랑과 또한 그러한 모습으로 살아가며 순간순간 좌절하고 또한 넘어질지라도 그러나 하나님의 것으로 세우시는 성령님의 역사하심이 오늘 예배하며 주 앞에 마음을 드리고
나의 삶을 주 앞에 드림으로 또한 의식적으로 선택하는 삶으로 결단하는 모든 성도들 삶 위에, 목자들 삶 위에, 그리고 우리 교회와 나라와 민족 위에 영원히 함께하옵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